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나아갑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에서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저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얻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인 장로교회와 각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조금은 쌀쌀하고 춥고 을씨년스러운 겨울이지만 가끔은 맑고 화창한 날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햇살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든 모르게든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 양이며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경험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인 장로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과 육의 병으로 고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로,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 한인 장로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수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 건강은 물론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에 있습니다. 항상 2부 예배 직후에 했었는데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언제 끝나나 하게 돼가지고 이제부터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공동회에 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각 사역원이 어떻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나 이렇게 잘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다음 주 주일부터 4주 동안 점심 식사 후에 이곳에서 본당에서 딱 1시간 합니다. 저와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수하지 않으신 새가족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텀3가 개학했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 어성경은 8월 8일부터 개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존 메가더 성경 공부 한 5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여성 중보 기도 모임도 이번 주부터 모여서 우리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안내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 사무실 또 예배사역원에 문의해 주셔서 우리 주차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샬롬,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오시는 예수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무리 없어도 주님 우리 많이 가졌고 또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말세로 가고 있고 어렵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견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앞으로 보내고 뒤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도되는데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뜨거운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영이로도
은혜가 베풀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고요.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12장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9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계속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8장에서 지난주에 다윗의 승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전쟁의 승리로 나타났죠. 주변 이웃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9장에서 다윗의 승리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승리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도 그랬죠. 요셉의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요셉이 큰 나라의 막 통치자가 되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 승리의 정점에 있었을 때 무엇을 하냐면 자기에게 잘못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보다 훨씬 못난 형들에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을 때 거기서 요셉은 인생의 승리의 정점을 찍으면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이거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이거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형통이 정점을 찍어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게 자기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가 베풀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나와 다투러 오시는 하나님, 그 나와 다투시는 하나님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다투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는 열심히 도망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요.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4절에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비보셋은 숨어 있는 겁니다. 왜 무비보셋이 숨어 있을까요? 사울 정권이 무너지고 사울이 핍박하던 다윗 정권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 수색해서 혹시나 죽일까 봐 요단강 건너로 넘어가서 조용히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숨어있는 이 도망치는 인생을 사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평화의 소식으로 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도망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굿뉴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샬롬.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2000년 전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참 겸손한 왕이구나. 예수님의 겸손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는 사실 겸손의 메시지보다도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요, 평화의 왕으로 샬롬을 베풀러 화해를 베풀러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군주들은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굴복하지 않으면 너와 전쟁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른 군주들은 성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군대도 없었어요.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이 말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4절을 보시면요, 사사 야일의 시대 때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사의 아들들이 말을 탄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평화의 시대가 사사 야일의 시대 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40년 정도 후에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곳을 함락시켜서 이 성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한번 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그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오늘 나귀를 타고 전쟁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 우리에게 오시고 용서로 오시고 은혜 들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거리 두고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냐면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은혜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모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다윗이 본문에서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실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에는 나귀를 타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말을 타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지금은 여러분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나중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셨군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다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볼 거예요, 같이. 그런 은혜 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우리는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혜가 사실 제일 강한 겁니다. 은혜는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로는 움직이지 않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대도 차지 않은 선물을 받고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앉아서 회초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를 다윗이 수색해서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의외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왜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지, 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갈 때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겁니다. 8절을 보세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은혜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다윗의 사람이 돼요. 완전히 여기서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다윗의 신하가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종 시바가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왕궁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나타나요. 그리고 시바가 자기를 모함해 가지고 자기가 반역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2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없이 혼자서 기뻐하지 않기로 무비보셋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 없이 기뻐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다윗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풀고 다윗 왕을 다시 만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시바하고 같이 재산을 함께 나눠서 잘 살라고 또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말씀이 진짜 감동적이에요. 왕이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부 시바가 관리하고 가지라고 하십시오. 그런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은혜를 받은 이 무비보셋은 다윗 없이는 혼자서 기뻐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할 정도로 다윗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는 나 혼자서 기뻐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 없이는 혼자 기뻐하지 않겠노라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는지를 오늘 도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찌르시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무비보셋보다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나는 예수님 없이 혼자 너무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잘 지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들이 나오는데요. 이 7가지 표적들은 전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표적,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참 기쁨이 되신다, 참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표적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사기 9장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내리요. 그리고 혼인잔치도 역시 기쁨의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 이 혼인잔치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쁨이 사라지고 썰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경고하는 사건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 생각보다 마리아가 크게 걱정합니다. 그것은 단지 음식이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질까 봐 마리아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날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어떤 혼인잔치였냐면 끝까지 기쁨이 충만한 그런 혼인잔치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도주로 변한 물에 집중하기도 하고 능력, 기적에 집중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해요.
진정한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느냐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자리는 혼인잔치였습니다. 우리는 이 첫 표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우리의 신랑인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제 연합하여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쁨이 가득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막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혼인이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 비유가 놀랍게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 1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참 기쁨의 근원이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우리 하나 되자. 우리 연합하자. 우리 혼인하자. 그러면 내 기쁨이 내 안에 너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런 말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 실은 기쁨의 근원이시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인생 안에 기쁨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쁨의 근원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포도나무에게 연결되어 있는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혼인하는 신부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 가지 모양의 기쁨의 열매들로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에스라 3장을 묵상했어요. 굉장히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에스라 3장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의 정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 기쁨의 정의에 대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기쁨을 열매로 말하고 있어요. 열매.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성경은 이 기쁨이라는 것을 성도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로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도를 보면 기쁨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열매로만 이해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뻐질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기쁨이라는 결과가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결과, 기쁨이라는 열매가 느껴지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기쁘지가 않지 내 인생이? 왜 기쁜 일들이 안 일어나지? 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로 산다고 항상 기쁠까요? 싱글벙글.
기뻐서 막 즐거움이 넘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기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휴가를 가서 에스라 3장을 묵상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히 열매가 아니라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도저히 기쁨이 느껴질 수 없는 환경,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명령을 해요. 교회를 향해.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여기 다 있네.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다 있네.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도난 사람이 어떻게 기뻐서 막 싱글벙글 할 수 있겠어요? 미친 거지. 암 걸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쁨이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을 줬더니 옆구리.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너무 쉬었나 봐요. 휴가 가서. 힘을 줬더니 근육이. 여러분 기쁨을 느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데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가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구체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16절과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에스라 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독하게 가난해요. 경제 최악이에요. 치안, 여러분 지금 미국이 치안이 무너지고 크라이스처치 도둑이 많아지고 치안 말씀하시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 최악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인생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린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쁨이 느껴져서 막 성전 건축한 거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감사를 드렸더니 이 일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보세요. 순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뭐 하는 거죠? 찬송 예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기쁨이 먼저 나옵니까? 기쁨이 지금 결과로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막 경제가 좋아서 여유가 있어서 풍족해서 감사 찬양 들은 거 아니에요. 환경 진짜 최악이었어요. 오늘 말로 하면 물가 오르고 물가 더 오르고 전쟁 더 터지고 경제 엉망이고 치안 다 무너지고 환경 자연환경 다 파괴돼서 60도 올라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니까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예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솔직히 기뻐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뉴스를 보는 것이 무서워요. TV에서 제일 두려운 방송이 뉴스예요, 뉴스. 오늘도 또 어떤 끔찍한 소식을 전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만한 환경을 기다리면 이제는 기뻐할 만한 일들이 아마 점점 더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쁨은 우리의 태도, 삶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이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로, 찬송 부르기로,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가시면요, 이제 앞으로 아마 굉장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세상은 말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 돼야 돼요. 무비보셋이 다윗 없으면 기뻐하지 않기로 아예 결단한 것처럼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재산 필요 없습니다. 시바가 다 가져가게 하세요. 저는 왕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통치하시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이 매일 기쁨의 샘을 끌어올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가 베풀어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요, 절대로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은혜가 의무가 되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잘라 말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풀 의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 안 해도 됩니다. 다윗이 이런 일 안 했다고 다윗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들을 찾아서 이런 보상을 베푸는 것이 은혜다. 이게 은혜다. 라는 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 성도가 됐다는 건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R.C. 스프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할 의무는 결코 없으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느 피조물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교리를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에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초 위에 믿음을 더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나무처럼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 마땅히 베푸셔야 하는 공의를 베푸셨다면, 진작에 베푸셨다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진작에 베푸셨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타락한 우리 피조물들은 모두 지옥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붙잡고 도둑을 가두고 처벌 주고 파인 매기는 것이 공의로운 나라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죄인, 하나님께 반역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피조물에게 벌 주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 일부에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라고 설명해요. 스프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긍휼을 입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공의로운 대우를 받았다. 따라서 아무도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그리가 되셔야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아이들 중에 어느 한두 명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의 모든 아이들, 진짜 그 가난한 진짜 많거든요. 그 모든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고 어느 한두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저의 입양이라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누구도 입양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전 인류는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버렸어요. 따라서 공의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벌하는 거예요. 모두 처벌받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고 자비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냥 덮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람들의 죄값을 탕감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왜 저들만 구원하시냐고, 왜 모두를 위해 하나님은 탕감해 주시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거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공의를 받았고 그게 심판이죠.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긍휼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행을 시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정확히 아셔야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이 은혜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샬롬,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서로에게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그런 다윗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비보셋처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귀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적용시키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자답게 무비보셋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